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구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저 사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거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모세는 일찍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몇만 명씩 죽어가는 그 광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결코 던져진 존재, 그럭그럭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갈 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죽었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시신들이 광야에서 죽어지고 묻혀지는 이 가운데서도 나도 먼지보다 못한 존재구나. 나도 죽음이라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니야.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그 수많은 출애굽 1세대 수많은 200만 명 가까운 영혼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상 만민 중에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보배론 여러분 피터 헤밀이 적는 소설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어요. 첫째는 노란 손수건, 그 다음에 고잉 홈, 귀향, 그 다음에 빙고 이런 단편 소설로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이런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1900년 초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피터 헤밀의 여러분 단편 소설이 있죠. 그 뭐 우리들에게는 빙고로도 더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서양 사람들은 고잉 홈이라고 하는 이 피터 헤밀의 이 글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다른 글에 보면 보편적으로 세계 사람들은 뭐 고잉 홈 그다음에 빙고보다는 노란 손수건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900년도 초에 3년이 넘는 정말 이 죄를 지어서 유혹 감옥에서 3년이 넘는 생활을 하고 이제는 다시 아내에게 용서를 아이들께조차도 나타날 수 없는 아빠가 되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소를 했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빙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유역에 서성거리다가 끝내는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그 먼 여러분 대륙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되는데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가다가 휴게소에 주유소에 내리기도 하고 주유소에 내려서 간단한 편의점에 빵도 사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서로 뭐 청년들이 막 그냥 그 여러분 플로리다로 가는 해변으로 가는 그 청년들이 장난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주유소에 내리지도 아니하고 주유소 미국 같으면 주유소에 다 휴게소가 우리처럼 있는데 내리지도 안 하고 하루가 넘도록 밥도 먹지 않고 그렇다고 잠도 자지 않고 온 근심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햄버거를 사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도 고맙다고 그냥 고기만 하고는 또 먹지도 않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 붙여보니까 이 사람의 사연이 정말 여러 젊은 날 못쓸 짓을 하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유역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출소했는데 플로리다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건 알지만 차마 거기 갈 수도 없고 간다고 그래도 이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받아줄 리가 없고 그렇지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전해서 그때서야 차가 출발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틀이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창밖을 바라본 이 중년의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차 안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있던 이 청년들까지 다 모아서 이제 빙고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꼭 당신이 정말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차는 점점점 이제는 플로리다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들어보니까 내가 실은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내가 곧 출소할 텐데 내가 그쪽으로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체면과 자격조차 없는 남편과 아빠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난 가고 싶어. 다시 내 인생을 플로리다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혹시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 집 앞 여기에 참나무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면 내가 언제라도 지나가면서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 나를 기다리진 않지만 받아준다 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인 줄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소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고 오다가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고 당신이 떠난 이후에 출산 이후에 당신의 그 교도소로 배달될 수도 있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전부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긴 버스를 타고 여러분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응원하고 억지로 물을 먹이고 억지로 햄버거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출소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버스 기사까지라도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초조한 것은 이 사람만 아니에요. 그 플로리다 그 집이 가까워질수록 집을 지나가는 그 도로가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운전기사와 모든 청년과 차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는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과연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아니면 그럴까? 진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뭐 오히려 자기를보다 더 걱정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점점 집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이거 웬일이에요? 여러분 그 참나무 오크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물결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을 의심하고 운전기사가 빵빵빵빵 하고 그냥 운전기사가 좋아하고 온 청년들이 처음 뉴욕에서 플로리다 가는 차를 탔을 때처럼 차 안에서 여러분 바닥이 무너질 정도로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좋아하고 빙고를 외치면서 여러분 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표정이 없던 이 사람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차가 여러분 집 앞에 섰어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다, 그리고 그는 출소한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서 그 집을 들어갑니다. 그 집에 다 들어갈 때까지 이 차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빙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해주는,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1900년도 초 바로 피터 헤밀이 적는 빙고 아니면 고잉 홈 아니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 소설의 실화를 바탕으로 단편 소설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 일은 1987년인가요? 우리 이란 주재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들 54명이 억류가 됐죠. 401년이 넘는 444일 동안 여러분 이 대사관 직원들을 이란에서 억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에 전 미국의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전 국민들이 444명의 대사관 직원들, 미 대사관 직원들,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그 직원들의 집 앞에 그들은 노란 손수건을 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554명의 억류되어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있는 고향, 그들의 집에는 온 담장과 울타리에 노란 손수건이 444일 동안 걸려 있다가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온 미국이 환호했는, 미국뿐 아니었죠. 민주주의에 있는 모든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뻤던 역사를 우리 근대 얼마 전 87년이니까 1987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한 40년이 됐나요? 그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또 기억하게 되죠. 보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피터 헤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돌아온 탕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탕자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재산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적어보면 비오스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비오스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이 비오스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재산이라고 하는 돈,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여럿이 있습니다. 헬라 단어로 여럿이 있는데 꼭 하나님은 여기에서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라고 이
여러분 무례하고 정말 무엄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의 목숨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비오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숨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시각에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별 의미가 없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재산이 형과 나와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내게 분깃을 주세요 하는 이 재산을 주세요 하는 재산을 비오스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재산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을 거절하고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지만 아버지는 마치 힘이 없어서 마치 아들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위협하는 때처럼, 아니면 이 아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힘으로 아버지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냥 힘없이 자기의 비오스, 자신의 여러분 재산을,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둘째 아들에 있어서는 아버지와에 있어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재산만을 원하는 아들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비오스를 내주는 사람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돼요.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도 관계를 붙잡고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순간, 목숨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의 관계는 없어지고 재산만 기억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내용처럼 이 아들은 곧 먼 나라로 가서, 먼 나라라는 이 말의 단어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오미의 인생은 바로 마라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말론, 기론, 여러분 엘리멜렉,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먼 나라에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는 뭔가 거기에 여러분 신기루 같은 여러분 그 이상향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나오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 둘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먼 나라로 가서 즐겁고 기쁘게 허랑방탕한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이제는 드디어 거지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여러분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 제가 2달 전에 지엄 열매를 먹었거든요. 어느 분이 지금 여러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 그쪽을 어느 분이 다녀오면서 지엄 열매를 3개를 가져왔어요. 3개를 가져왔는데 이전에 보기는 봤지만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큰 완두콩처럼 손가락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걸 까면 그 안에 콩 같은 것이 들어서 콩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까만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땅콩보다 적은 열매가 나와요. 그걸 먹으니까 여러분 아주 약간 달콤한 맛이 있는데 나중에 갈수록 써요. 처음에는 입어 넣으니까 단맛이 약간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씹을수록 여러분 이것이 좀 뭐 동양 사람이라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요. 우리 콩이나 땅콩이나 이런 종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간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간식으로 안 먹고 주식으로 먹으면 그건 싫어지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돼지와 함께 살며 가장 지저분한 짐승이 여러분 개와 돼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가 토항 토했다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의 변에 뒹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돼지와 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하고 살아요, 매일. 네. 워낙 화장을 많이 하고 워낙 목욕을 매번 시키니까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목욕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한 번도 찾아가는 것조차도 두네 배가 싸움하고 찾아가면서 개는 없으면 못하는 거 끌어안고 그저께도 지난 주일날 또 여러분 저기 뭐예요? 산부 예배를 마치고 김천에 집회를 하고 밤에 늦게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광명역에 내리는데 보니까 옆에 웬 아가씨가 짐을 들었는데 보니까 나는 이따만한 인형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세상에 개예요, 개. 개를 KTX 칸에 태워가지고 그 개를 옷을 입히고 모가지만 내놓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내갖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얼굴을 이렇게 대보니까 눈만 깜빡. 나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막 내가 그 옆 보니까 탈 때부터 막 그게 귀여워가지고 막 계속 만지고 막 뽀뽀하고 막 뽀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는 정말 목욕 한 번 안 시켜드리고 부모의 손톱 한 번 깎아드리지 않고 부모 여러분 한 번 뒤를 한 번 처리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예언한 대로 무정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정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개 때문에 강아지 반려견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개가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 개가 너무 좋으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 안 한대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우리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는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이 그런 매일매일 여러분 간식을 주고 씻어주고 매일매일 산책해주는 이런 반려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기가 뒹굴었던 자리에 또 뒹구는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뉘우치게 되는 거죠. 뭐든지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뭔가 손에 있을 때 내게 뭔가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실패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내게 있던 것이 떠났을 때 그리고 내게 소유했던 부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뒀던 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나를 변덕스러운 나를 멀찍이 있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그저 여러분 손 쓰고 나나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나무 온 집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처럼 이 아버지는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봤어요. 눈도 멀어요. 여러분 걸어 나갈 힘도 없으세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이 아버지는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는 이분이 여러분 눈이 먼 분이 멀리서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시고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수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긍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열천번 나를 받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여상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때를 따라도 너 보좌 앞으로 불러내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아들은 우리에서 대사를 연습했죠. 그죠? 3가지 대사를 연습합니다. 집에 돌아가야 됐다,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의 말을 먼저 하죠. 그 대사 중에 1번이, 3가지 중에 1번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2번째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3번째는, 나를 당신의 품꾼, 노예의 일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대지 우리 안에서 이 3가지 대사를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자격이 없으니까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3번째는 나를 오직 하나님 아들로 보지 말고 노예로, 품꾼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다고 대사를 연습하고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그 연로하신 분이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나를 목을 어긋안고 나를 안았을 때에 이 아들은 이 대사를 다 못합니다. 버벅하다가 끝을 못 맺고 끝납니다. 아예 아버지가 여러분 이 대사를 말을 다 할, 이 3가지를 말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얘야, 너는 죽었다 살았다, 할렐루야, 이랬다가 내가 얻은 아들이야. 이봐, 좋은 옷을 입혀,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겨 잔치를 벌려, 자기가 말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팀 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탕부 하나님, 탕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눈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탕자에 대한, 나에 대한 아버지가 눈을 머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여러분, 너무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이거 함부로 주는 거, 막 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 말고 뭐 단어가 표현이 이제 안 돼. 기억이 안 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냥 예쁘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너무 놀라웠어. 아까 여러분 그 빙고의 내용처럼 손수건 하나만 걸려서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아내가 고민을 하고 용서를 해주기로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용서를 생각해서 아내가 슬쩍 노란 손수건을 하나를 매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지금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매나? 아이들이 자꾸 물으니까 그때서야 저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은 아빠가 유혹교도소에서 나오신대. 난 아빠를 받아줄 마음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고민해. 그리고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또다시 그쪽으로 교도소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빠를 받아줘야 할 것 같아 라고 엄마가 어려운 고민을 애들 앞에 털어놔요. 그때의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오후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애들이 이만큼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애들이 올라가서 나무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이거 뭐요? 했더니 사연을 얘기하니까 어렵게 아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동네 주민들이 잘했다 그러고 또 동네 주민들이 다 나타나. 그래갖고 여러분 그 참나무가 노란 손수건 물결을 이루게 된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죠?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빙고를 받아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긴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큰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에 종종 이 얘기를 해요. 받아주라,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편지를 받고,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편지를 교도소 나서 편지였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용서해주라. 그 아버지께 또 내가 얘기해, 용서해주라. 용서가 최고의 자기 사랑이에요. 용서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내 안에 그분이 진짜 아름답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보내더라도 아름답게 보내는 거예요. 용서하고 보내야 돼. 여러분, 그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받아주는데 이렇게 오래 고민하고 이렇게 받아주는데 어렵게 하나의 손수건만 딱 걸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간 비오스, 자신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아가고 아버지의 죽음을 먼저 전제로 해서 아버지를 버렸던 이 아들이, 여러분 떠난 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받을 일을 하고, 여러분 사랑받을 과거가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끝없이 나를 위해서 몇 번이다 하루에 몇 번 죽었어야 하는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앞에서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턱대고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이 오늘 성경대로 하면 돌이켜 탕자가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10,000번이라도 먼저 보고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단어 위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지어도 또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여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당당한 죄인, 의로워진 죄인이 되어서 노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죄덩어리만, 탕자의 모습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신 은혜의 열정을 가지고, 어제 말씀대로 5가지 기억하십니까?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마지막 열정,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다음 세대 기도 조금만 좀 띄워주실까요? 다음 세대 기도 좀 띄워줍시다. 예.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고, 정말 이 민족을 다시 받아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마크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보 기도운동,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활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지성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꼭 기도하시고, 마마크럽 오늘 기도 들어갈까요? 시편 18편 34절 함께 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다를 당기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인생의 한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수를 펼치시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의지했던 세상의 접속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전심의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순전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뜨거운 불로 임하소서. 기도의 현장이 용광로가 되어 대한민국 사방으로 그 불길이 번져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신 저희에게는 지역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만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들까요? 다 손을 듭시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내 영혼, 오늘 현재와 미래 모든 것도 하나의 단어만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들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이 5가지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흥왕함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독감과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주셔사오니 주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먼 나라로 갔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던 내가 내 손에 잡은 것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괜찮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루도 몇 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게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울게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는 그 사랑,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골방에서, 거실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가운데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1000만 번 하나님 앞에 돌아선 날지라도 나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저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탕자를 받아준 사랑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탕자를 받아준 사랑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 사마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저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한 하나님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이들처럼 갈대 학문까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길, 하나님이 주신 공부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나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마크름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불법을 행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국민 민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끓는감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김정은의 하나님의 제의 모든 도발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여, 중국과 러시아, 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론 같은 끓는감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푸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상이 일어나거나 삶의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비극적인 삶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교의 분리개 척과 하나님께서 머리 얽고 주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주님만이 주의 사람을 통해 주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기쁨으로 축제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지교의 분리개 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 얽은 축
모리아 성전에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 성전을 축복하소서. 모리아 성전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권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이 진행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독감과 하나님의 코로나로 어려운 겨울을 맞고 있는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잘등같이 범사가 잘뜨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